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의 소재로 번제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드린 제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
주옵소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혜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장인 예물고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2부 예배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육을 가진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10월 추수의 계절, 정말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귀한 추수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아버지여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인동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로 아버지요 영혼 구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은 목회 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회 일정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크게 살찌는 귀한 아버지의 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역말리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지만은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아버지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아버지 거짓된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있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또 찬양대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크게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 2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응답받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 2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 심령들에게 귀한 찬양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아버지 부흥성회를 귀한 찬양과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받아주시고 막 일절 틈 못하게 이 한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후 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이후 후에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이후에 참여하신 성도들 가운데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회는 전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일찍 이렇게 마실 테니까 그래 하시고 식사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일단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공동의회는 또 일반 재직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입교 세례 받은 자녀들은 다 해당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잠시 좀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함께 지내고 그래서 식사는 후에 가시도록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운 벗으시고 바로 앞자리로 바로 이동하세요. 마치고 아시겠죠?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공동의회에 이거는 이 권위입니다. 권위가 서야 돼요. 밥 먹으러 닦아 뿌리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이 공동의회가. 그래서 중요한 의회니까 식사는 뒤에 가시고 상대원들 바로 집사님 아시겠죠? 이동하시고 바로 앞자리 딱 앉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상되는 장로님은 윤천만 정순택 장로님이십니다. 권사사연대 오후 연습이 있겠습니다. 피택자 사진 촬영이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서 개인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내지 팜플렛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 단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남자분들은 정장, 여자분들은 자유롭게 정장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이제 2주 동안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뭐 작년부터 한 주간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가을 10월 달은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차대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 점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새벽 2주간을 하는데 여러분 컨디션 잘 이렇게 조절하셨다가 어쨌든 2주간 빠뜨리지 마시고 전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또 같이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는 그런 특별한 기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출석 카드 다 받으셨죠? 내일부터 잘 갖고 다니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그래 마지막 날 둘째 주 마지막 날은 다 제출하시면 교회가 원래도 소정에 준비된 선물들을 이렇게 출석 잘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김정섭 장로님, 특성호 신무 장로님들께서 찬양하겠고 화수목금 다음 주일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기도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찬양 담당 또 기관들은 꼭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많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주교연합회 성경고사 대회와 성경 도전 골든벨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구미 동부교회당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순서에 따라 위에 계획된 대로 합니다. 김민구 장로님 특성 여성 1에서 12절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주간에 수목금 이 3일 동안 저녁 집회 7시 말입니다. 이번에는 3인 3색 찬양 부흥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계 CCM계의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과 또 한 분의 귀한 장로님, 정말 유명한 장로님이셔요. 이 세 분이 이제 3일 동안 저녁에 오셔갖고 아주 강력한 찬양과 또 간정과 또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교우들이 특히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똑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세 기간 동안 이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정영사님 가정의 상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 21조 주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분사를 복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이 가을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예물이 세우는 곳에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것에 쓰임받는 복된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뼈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우등생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스러운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홍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5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55편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우리 합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들리옵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한자어에 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쓸데없는 걱정을 일컬을 때에 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원래 이 말은 중국 그 고사에 있는 기인우천이라는 말의 약자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를 보게 되면은 중국 기나라 때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갖고 땅이 꺼지도록 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긴 한숨을 쉬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주 대답이 걸작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 애가 참 웃음을 절면서 어떻게 하늘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말이 나오면 기후에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이나 지금 되어져 가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삶의 정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저 일이, 저 사건이, 저 사고가 기후에 진날 뿐인 일들인가 싶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참 심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다들 뭐 변화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지만은 이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합해지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참 불확실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학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회적 강박관념에 지금 잡혀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스트레스 속에, 억압된 스트레스 속에 이렇게 지금 중압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지금 사로잡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성격 장애 된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운동 생활을 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저 분당에 백화점 앞에 어느 젊은 청년 아주 잘 사는 부자 가정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과학고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니까 공부도 참 잘한 똑똑한 청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청년이, 그런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난동을 피웠을까? 사랑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상해 입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어느 자매가 발에 밟혀서 복잡하니까 막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하철에 탔던
시민이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냥 발해 발표가 그냥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참 너무나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보십시오. 전 세계 지금 전쟁의 속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극우 가자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잖아요. 수천 명, 이미 벌써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당장 대대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하마스의 사령관도 공습에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마스의 그 근거지를 폭격하고 그의 지휘부 수십 명의 공습에 맞아가 죽었다고. 이제 곧 그 가자 지역에 수십만, 30만 되는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이제는 진격에 들어갈 그런 시점 속에서 이란은 완전 그래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우리도 개입하겠다. 북쪽의 헤즈볼라 역시 이 테러, 이 정파도 우리도 개입하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어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전 세계에 강대국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중동 지역을 화약고라 하잖아요.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북쪽에 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교훈 삼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다 싶어갖고 만약에 오판해가지고 만약에 공격해 왔다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도 세계 군사 5대 강국인데 우리도 누적된 생산된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 그냥 두겠어요? 서로 양쪽에 서로 쏟아붓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 저는 이렇게 국가와 나라와 세계와 민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그 민족 그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고 1차,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고요. 2차 세계대전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인명들이 살상되고 상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려주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참된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끌리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해 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에 요청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50여 편 제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에 이끌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도요,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 스트레스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자신이 당면한 그 현실, 지금 왕으로서 현재 나라의 국방 문제, 안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런 상황 속에 윤리적 도덕성까지 잃어버린 이 같은 시국적 현실 앞에 이 다윗은요, 이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요, 남다른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바세바 사건. 이 다윗이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요,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이 불의한 일도 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이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세바 사건이에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항상 그는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금탈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요즘으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 살인을 한 거예요. 그냥 최전방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살인하고 마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악랄한 이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나단 선지자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저주를 합니다. 네가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즉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칼이,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 왕조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칼바람이, 이 피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10편 55편의 이 배경도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똑똑하고 잘생겼던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 흘린 그 피의 대가로 자신이 낳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였어요. 그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아버렸어요.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요.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세계 역사 어느 곳 찾아봐도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내로 삼고 욕을 보이고 뭐 이렇게 또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왕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 드문 그 악랄한 이 범죄를 그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다윗의 심정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참 뼈아픈 가슴 아픈 큰 상처가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있지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는 너로다. 너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어느 날 절친했던 중무신 하나가 문 안을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신하가 변심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변질자예요. 그가 왜 왔는가? 자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게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토록 신뢰했던 아들도 평소에 절친했던 동료, 친구, 친구들, 측근들 이들조차도 다윗을 다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모습을 여러분 사무엘라 15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으로 막 도망을 치는데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처절했겠습니까? 왕자에 앉아 있었던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절친했던 친구들, 신뢰했던 측근들,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울면서 홀로 도망가는 그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모습이 뭐냐 하면요. 그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찾고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처한 것은 그 하나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18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었던 그 많은 전쟁과 그 위급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고 비록 허물과 참 수없이 많은 죄와 무서운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고 건져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윗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오늘 본문의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짖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역경, 인생의 문제, 내 마음에 어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번민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순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 지금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고통스러운 짐을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 모든 문제의 해결에 방도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재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어떤 뭐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그분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인 위탁.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방법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뭘 했습니까? 양떼들을 벌판에서 지킬 때 갑자기 곰이 달라들었어요. 사자들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같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노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이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키가 3m나 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외치고 간 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중무장한 장군이에요. 거인 장수예요. 어린 소년 갑옷도 입지 않고 고작 물맷돌 5개 집어들고 나갔었는데 보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갔을 때 5개 다 필요 없었어요. 딱 물맷돌 1개, 첫 번째 1개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는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위협 속에서 10수년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도망쳐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내가 손을 못 댄다 해서 몇 차례 자신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위협을 당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그분께 맡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결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기억, 그 추억 속에서 비록 다윗의 현재의 그 인생에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겠다. 다윗의 이 같은 믿음의 선포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요청이에요. 기도의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과 기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절망스럽고 실패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가야 할 그 길,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눈물과 탄식을 해결해 주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 내가 선택한 길 포기하고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말은요,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내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빌립보 4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극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평강의 복을 주세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22절에 있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참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착할 수 없는 혼란과 고민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 나의 깊은 한숨, 나의 눈물을 아시는 그분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종안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이때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그죠? 참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는 이 공동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시점에 또 그것도 한 주간도 아니고 2주간씩 기도할 수 있는 주간을 주셨는가. 정말 여러분 절호의 찬소예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문제 없다 싶어서 이렇게 뭐 그냥 태어나게 계시지만은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 특별 기도 주간에 다 넣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해서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이불을 팍 차고, 문지방을 팍 차고, 대문을 팍 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불을 제일 먼저 갭니다. 제가 잔 이불을 탁 깨가지고 딱 얹어놓고 깨끗하게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차고, 새벽에 이불을 깨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하루 시작이에요. 평일날에도 마찬가지.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기도로 즐겁게 시작합니다. 잠잘 때까지. 그때 일어나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잘 누우면요, 얼마나 잠을 고나게 자는지. 새벽 4시에 되면 다 잠을 깨요. 이불을 깨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2주 동안 바라기는 다윗처럼 인간적으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에 또 오신 하나님께 꼭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재 산적되어 있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탄식이 사라지는 그런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탄식도 염려도 걱정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주간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막중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개인도 가정도 가족도 우리의 모든 범사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일 사모하시고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성도들이 또 가족과 함께 나오면 더 좋고요. 어쨌든 내일 새벽부터 한 2주간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개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공동회의가 있는데 찬양 마지막 하고 얘기했죠? 세력에 있는 그 다 남으세요. 찬양대 자들 이동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알고 다윗의 교훈을 본받고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하기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